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레위기 27장까지 있죠. 26장은 그러니까 결론부 전체를 다 이제 하나로 묶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27장은 부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본다고 하면 25장이 그러니까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는 제사법으로 시작해서 희년법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 제사법의 문제는 결국 그 주어질 땅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와 긴밀한 연관성을 맺게 되죠. 이건 출애굽기, 그러니까 레위기 앞에 있었던 그 출애굽기에도 이런 주제를 연상하게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20장에서 주어지잖아요.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 십계명 이후에 두려워서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규정이 바로 제사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2장 26절이 보시면 제사 규정이고, 제사 규정 끝나자마자 바로 주어지는 규정이 바로 종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히브리 종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그들을 이제 학대하지 말고 6년간 일하게 하고 7년째는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정 바로 뒤에 나라의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질서는 어떻게 잡을 것이며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주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우리들에게는 이 종에 대한 규정이, 하나님 예배 다음으로 종을 대하는 규정이 중요할 정도, 두 번째로 나올 정도로 중요하단 말인가 싶을 정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지만, 그런데 이 레위기를 봐도 하나님 예배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희년법,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법도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 중요성,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39절부터 보시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출애굽기 21장에는 히브리 종의 경우는, 그러니까 동족의 경우는 6년간 주인을 섬기게 하고 7년에는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로 좀 안 맞습니다. 만약에 희년이 작년이었다 그러면 48년 동안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좀 이상하죠. 아무래도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놓아줘야 된다라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종처럼 부렸을 때에는 6년까지고 7년에는 자유롭게 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있게 했을 경우이므로 희년까지 섬기게 하는 거다. 이렇게 다르게 이제 종 나름대로 이렇게 종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계신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몇 년을 섬겨야 되냐, 그게 아니라 땅의 소유권뿐 아니라 사람의 소유권도 원래대로 희년에는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동족을 영원히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종이라고 다른 나라에다가 종으로서 판다든지 그런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신 것, 이게 주제죠.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동족을 종으로 삼아서 엄하게 부리는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높이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낮게 있는 종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과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형제를 종으로 삼아, 같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동족을 종으로 삼아서 엄히 부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행으로 이제 치부가 되는 거죠.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종만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도 사람인데 너무 심하게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라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시절임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을 종으로 삼아라가 아니라 종이 필요하면 이방인 중에서 삼을 것이지 동족 중에서 삼지 마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예 그 노예 제도를 이제 뭐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 율법이란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는 행위를 승인하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 노예 제도가 거의 당연한 것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예는 이방인들 중에서 얻을 것이지 이스라엘 중에서는 얻지 마라, 이런 규정을 주셨다는 건 그게 중요한 거죠. 즉 동족은 어쨌든 노예로 삼지 못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적용했을 때 뭐 불신자들은 종처럼 부려도 된다, 이런 식의 적용을 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거룩함을 지키는 나라로서 존재했던 이스라엘로서는 적어도 동족을 종으로 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의 동지들,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그들에 대해서는 더 큰 배려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너하고 함께한 형제와 같은 너희 동족들, 함께 신앙을 나눈 형제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소위 이제 사람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그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좀 뜬금없긴 한데, 저는 이 아파트 문화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아파트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문화를 보면 나름 효율적인 그 공유 경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구가 한 군데 딱 모여가지고 이 단지를 이루면서 조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정원을 소유하는 셈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정원이라는 게 뭐 정원만 맨날 보고 있을 거 아니고 잠깐 보고 기분 한번 좋아보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정원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시종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그 경비원,
뭐 경비실 그 직원들 이런 분들 이제 공유해서 옛날에 그 시종들에게 그 정원들을 가꾸게 하고 뭐 집 혹시 뭐 그 손볼 일 있으면 와서 고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그 경비실 그 직원들을 자기 시종처럼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뭐 집안에 자잘한 일까지 다 시키는 시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큰 일들 가끔 있는 큰 일들을 해줄 사람들을 이제 공유함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으로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나름대로 어, 훌륭한 그 정원과 하인들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아파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결국 노예 제도는 없지만 그 현대판 시종들이 존재하는 거죠. 뭐 이 청소해주고 뭐 엘리베이터 그 청소하시고 뭐 계단 같은 거 다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관리소의 직원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뭐 용역업체에 계신 분이라 하든 어쨌든 간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시종이죠. 뭐 그 하인들이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청소하고 뭐 어디 부서진 데 있으면 그 고치고 또 정원 가꾸는 정원사이기도 하고요. 그걸 옛날에는 다 그 귀족들이 자기 정원사, 자기 시종, 자기 청소해주는 뭐 하인들을 부렸는데 지금은 그 소수의 하인들을 공유하는 시스템, 많은 가구가 그 소수의 하인들을 공유함으로써 이제 작은 일은 직접 하고 좀 큰 일, 좀 하기 힘든 일 같은 거는 이제 그 공유된 하인들에게 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그렇죠. 뭐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시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이제 그 뭐 그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들어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 뭐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소위 갑질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진짜 하인대 하듯이 내가 내는 관리비로 너네들이 밥 먹고 사는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뭐 경비원 나이가 많으신데 보통은 등하교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막 허리 숙여 인사를 하기 시킨다든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진짜 상식 이하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가끔 보이는 걸 보고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만약에 이거 비추어 본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미처 보지 못한 현대판 시종들이 존재하죠. 뭐 큰 뭐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뭐 이제 그죠? 뭐 대학교 같은 데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같은 거 다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적어도 신앙인들은 그들을 종으로 여기고 엄하게 부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같은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이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 좀 교회가 커지면 있잖아요. 왜 교회 커지면 그 관리 집사님들 옛날에 그 사찰 집사님들이란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하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거든요.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참 얼굴이 뜨뜻해지는 일이에요. 그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내가 내는 헌금으로 너네들이 먹고 산다 이거 근데 왜 목사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도 결국은 그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목사들은 또 하대를 안 하시는 건 또 신기하죠. 같은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불신자를 대할 때라도 함부로 사람을 하대하는 모습은 없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나보다 낮은 자, 약한 자, 내가 부리는 자, 내 하급, 내 부하 직원, 누구라도 좋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가 결국 내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모두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최대한 높여주는, 물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얼굴 붉힐 일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잘 드릴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는 희년법 지키면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라, 그 말씀하심으로써 이 레위기가 종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기억하면서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 가난한 자, 또한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